주십시오.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평안히 잠을 자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쉼, 우리의 안식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질기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안식 없는 세상을 향해서 여기 참된 안식이 있다고 외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누가복음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오른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친 이야기가 6장 6절부터 11절에, 그리고 13장에는 등이 굽은 여인을 안식일에 주의하여 곱게 펴주신 그 이야기가, 그리고 13장 10절에서 17절에 그 굽은 등을 펴준 그 이야기가,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수정병이 든 자를 고쳐주는 그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이 이 새 안식일에 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치유 행위로서 야기된 문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3번이나 이 부분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들의 성별도 다르고 병명도 달라요. 하지만 일치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 되어도 그 안식처럼, 안식일의 그 단어처럼 안식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 그들의 몸뚱이는 평일이든 안식이든 상관없이 병으로 인해 겪는 비참하고 황폐한 영혼뿐이었습니다. 병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거슬리는, 곧 안식일에 문제가 발생해 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을 늘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오늘도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소위 율법에 정토한 자들이죠. 이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할 날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하고 화를 내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긴박한 것이라면 이해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일을 그치고 쉼을 지켜야 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계명대로 지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십계명을 봐도 안식일에 집안에 속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일을 그치라고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창조든 구속이든 간에 하나님이 생명을 그들에게 선물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두 일을 그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러면 안식일 쉬면 계명을 지키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그 내막 속에 들어가 보면 모두 쉬는데 짐승조차 쉬는데 쉬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분은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해서 그를 박해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없는데 요한복음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도대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고 아들이 세상에 와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조의 구속을 완성시키는 것. 여러분들, 이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진정한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가? 유지되지 않고 있잖아요. 왜?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이 안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범죄를 속량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의 범죄가 속량될 때 비로소 이 안식이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병자가 있어요. 이거는 안식이 깨어졌다는 중요한 증거예요. 분명히 안식하면 모든 것들이 다 쉴 수 있을 정도로 기쁨,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날 병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식이 깨어졌다라는 증거예요. 창조의 조화가 깨어졌다는 거겠죠. 다르게 말하면 왜 병이 옵니까? 몸의 조화가 깨어져서 병이 와요. 몸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병이 안 옵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몸의 조화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든 아들이든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창조의 조화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지금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정말 잘 지키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안식이 없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이 없다라는 것?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관광하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항상 잊어버려요. 죄인은 참 안식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들은 늘 자기 신앙을 자랑하죠. 근데 여러분들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짓는 그 죄가 엄청나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뭡니까? 인간이 이렇게까지 죄를 지을 수 있겠구나. 그 모든 모습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류 속에서 특별한 민족이라기보다도 대표성을 가진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대표성이냐?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는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선택된 자들이 누군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한때 교육에 보면 지금 워낙 뛰어난 이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유대인 교육도 배웠고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아무리 교육시켜 보십시오.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을 세운 이유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인간은 끝끝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하여 참 안식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창조와 새 창조의 그 모든 결론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 그냥 하나님만 쉬십니까? 아니에요. 참여시켰잖아요. 나의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안식에 모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참여시키고 이 우주 만물을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 그 말씀하셨을까? 이 안식일이 주님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중심의 안식일은 주일로의 변경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 4장에 따르면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들었던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만 안식에 들어갈 그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켰기에 율법조차 안식시키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죠. 히브리서 4장 10절은 요 대목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무슨 소리일까요?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 대신 그 모든 일을 다 하셨기에 나는 주님 안에서 쉼만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근데도 안식 못하죠. 특히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경교사들 율법교사들 이 사람들은 선악을 기준으로 구원을 율법에 의탁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정병을 고치는 것이 중심 주제가 아니에요. 왜 이들에게는 안식이 없을까라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대접 받으러 가셨잖아요.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니까 24절이에요. 24절 보십시오. 굉장히 부정적인 결론으로 맺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먼저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누구를 겨냥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질 리가 없죠. 하나님의 잔치에도 하나님의 그 안식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의탁하기보다도 율법에 의탁해서 자기 행동에 맞들여가지고 자기 행동에 따라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에도 안식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늘 거룩한 척하죠. 오늘 본문에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다르지 않을까? 물론 구원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믿는 자라면 누구나 구원받아요. 요엘서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사람이 호의적으로 식사 초대를 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1절 보십시오. 엿보고 있었다라는 그 단어가 있죠. 무엇을 엿보고 있었을까요? 율법으로 예수를 얽매려고 올가매려고. 그래서 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앞에 수종든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 앞에다가 지금 수정병이 든 이 사람을 둔 거예요. 앞서도 말했잖아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한지. 여러분들 이 질문 속에서 그 둘 간의 어떤 그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과 예수님 간에. 지금 이런 어떤 장면을 통해 가지고 병 고쳐줌이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도대체 안식이 무엇인지 아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수종이라고 나오는 수종병, 이게 특정 병명이 아니에요. 병으로 인하여 신체의 어떤 부위가 물로
지듯이 부어오르는 증상. 아이고 무릎에 물이 찼어요. 물 빼야 된다고. 복수가 찼습니다. 간이 나쁜 사람들 복수 차면 물 빼잖아요. 어젯밤에 뭐 라면 먹고 잤더니 오늘 얼굴 보다가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병으로 인하여 물이 몸에다 채워지는 것처럼 부어오르는 그 증상을 가지고 수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병이든 병이 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물으셨으나 그들 대답 안 하잖아요. 왜? 처음부터 안 된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질문하신 예수님 또한 그들의 대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미 그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아주 간략하게 수정병자를 고쳐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이야기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이거 뭐 다른 사본에 보니까 나나주에 보시면 낙이라고 되어 있어요. 낙이나 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진다면 안식이라도 즉각 끌어내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이든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 근본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그 중에 유대교의 근본주의자들 그다음에 쿰난 공동체 이들은 밖으로 나왔고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쿰난 동굴에서 그 유명한 쿰난 이 사회사본이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 굉장히 이 성경에 중요한 그 역할을 해요. 성경 번역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안식일에 사람이나 짐승이 우물이나 구덩이에 빠졌을 경우에 생명이 위태로울 때만 끌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축의 경우에는 앞에 사람만 그렇고 가축의 경우에는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간. 그래도 가축도 생명인데 상자 같은 것을 내려보내서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딛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측으로 나눠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갈릴리 지역은 조금 느슨하게 하겠죠.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니까 좀 느슨하게 안식일 규정을 지켰을 겁니다. 그게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어려움에 부닥친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도움을 주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규정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비정이 아니라 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22장 27절에 나와요. 나는 자비한 자다.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이 자비를 이 사회 속에 유대 사회 속에 넘치게 하라는 것이 율법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이들은 계명의 외적인 것만 지키죠. 그리고는 비정하기 그지없는 태도를 보이잖아요. 병에 온몸이 퉁퉁 부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가진 이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도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감시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은 권력이 되었고 감시하는 도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조차 율법을 유야무야로 지나가는 때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 자기 자식이나 자기의 재물을 잃게 될 때 그때는 우선 챙기고 본다라는 얘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물질적인 손해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지 않나요? 가족의 문제라면 혼란스러워하지 않나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그 거짓말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왜 돈에 그렇게 집착합니까? 하늘나라에도 못 가는 건데.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학자예요. 인간 쪼개면 인간 속에 율법학자가 들어있고 여기 바리새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타인보다도 우리 집 소가 나귀가 더 귀하다고 여기는 한 하나님의 계명은 이들에게 닿을 수 없는 신기루예요. 아무리 계명을 지켜봐요.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마음은 늘 텅텅 비어져 있어요. 믿음 없으면 예수를 열심히 섬겨도 늘 마음 한 구석이 허하죠. 정말 중요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정신의학 분석학자 라캉이 그 얘기를 해요. 결함을 느끼는 한 인간은 욕망한다. 근데 욕망하는데 무엇 때문에 욕망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돈인 줄 알고, 처음에는 집인 줄 알고, 여러 가지로 욕망했는데 그것이 채워지는 그 순간, 거기서 다시 허함을 느껴요. 인간은 자기가 왜 욕망하는지 몰라요.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인간은 타인이 없으면 자기 존재가 없어요. 타인이 있어야만 내 존재가 있어요.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지 내가 용기를 내고 살아갈 그 용기가 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정병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안식일 지킨다면서도 안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협박하고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창조, 생명구원.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홀로 이루신 생명창조에 참여하라고 안식일 제정하셨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 바다 속에서 죽을 생명을 건져내셨다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식일을 이용하고 감시하고 협박하고 의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식일은 그들이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안식은 하나님이 모두 다 이룬 것의 결과잖아요. 내가 다 창조했다? 안식하자. 안식일. 내가 너희들 다 구원했다? 안식하자. 안식일. 그때마다 인간의 존재는 뭘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흙에 불과했던 존재. 두 번째는 뭡니까? 죄를 씻을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참여해요. 안식일에 참여하는데 죄를 씻을 수 없는 존재로 참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은 그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날, 하나님의 다음 행동을 바라보는 날. 하나님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안식을 깬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인간의 범죄, 인간의 죄.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죄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인간이 출현해야 비로소 하나님 안식이에요. 자, 보십시오. 새하늘 새 땅. 이 새하늘 새 땅이라고 했을 때 여기 새에 걸맞는 인간이 등장해야 되죠. 옛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뭘까? 죄가 정죄하지 못하는, 다시는 정죄할 수 없는 그 피조물. 6월절 기억해 보십시오. 6월절 그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 전체에 와요. 뭐 3계명인가 4계명 때부터 고센 땅,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사던 이 고센 땅은 분리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분리하지 않았어요. 대신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라. 너희들 함께 지내던 그 어린 양을 14일날 잡아서 그것을 문에다가 떡칠을 해놔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그 집을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착한 인간이 들어앉아 있었나요? 못된 구석이, 왜? 밖에 나와 다 죽었잖아요. 광야 생활 동안. 그런데 넘어갔어요. 왜 예수님이 피 흘리셨을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비해서 착한가? 그럴 리가. 때로는 신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덤벼드는데, 차라리 저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여기니까 그 집까지는 안 하는데, 우리는 신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다시는 정죄함이 없대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그 피를 흘리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과 동시에 새 생명을 출생하는 자리예요.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죽음, 생명의 탄생의 사건, 이 자리에는 예수님 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다 동가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착해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변하질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 하나 더 썼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신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가면이 우리보다 하나 부족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까지 썼어요. 그런데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보시고 그 피로 인하여 이걸 거듭남이라 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났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났다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너무 쉽게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숨바꼭질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순례가 숨은 이들을 찾는 놀이가 숨바꼭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순례처럼 우리를 찾아낸 거예요. 애들하고 이렇게 엄마하고 순례놀이 하면 애들이 숨어 있는 것 알면서도 엄마가 막 없다고 하다가 찾았다 하면 애들이 깍 웃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은 이거예요. 주님이 날 찾았다. 주님이 이 죄인을 찾아내셨다. 여러분들 제가 고양이 키우는 건 아시잖아요. 12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연세 많으신 이제 70대 어른들하고 맘먹을 수 있는 나이까지 갔어요. 12살짜리 고양이가. 근데 걔 이름 부르면서 이슬이 안 보인다 어디 갔지라고 하면 숨어요. 지 꼬랑대기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 갔지 여기 있나 저기 있나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길다 싶으면 지가 와갖고 내 발을 한번 살짝 건드려요. 자기 여기 있다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쳐박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찾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 애완동물 그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놀이 못하는 것처럼 사랑은 찾는 것. 주님이 우리를 찾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찾아 자기 자녀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드나요? 힘든 것은 세상 살다가 누구나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치우고 최종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품에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면 안식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이 아무리 편해도 그 안식 아니에요. 진짜 안식은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살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삶에,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는 그런 인생인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젖먹이처럼, 젖대너이처럼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잊지 말고 그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